매주 골로새서와 함께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그 표면적인 열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선적인 원리, 그 우선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적인 원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결국 그 표면적인 열매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냥은 안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면서 성경 전체로 관통하는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적인 원리,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선적인 원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짐으로써 출발을 합니다. 출발이 되고 나면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내는 그 열매가 이제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이 하나님과 안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여기 마음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제거하는 작업부터 하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죠.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수단, 방법,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는 제거되지가 않는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 죄가 제거된다는 것. 그래서 죄가 제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힘이 없는 소통이 되는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의 그 삶에 반드시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골로새 교회,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플러스 썸띵, 온리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 플러스 썸띵을 지금 주장하면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대단한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혼란한 상황을 야기시켰던 그 이즘들, 주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리걸리즘,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 율법주의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번 교회 안에도 이 율법주의는 현대판 율법주의로 변형된 율법주의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초대 교회에는 시장에서 사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슈로 갈등이 지금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은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로워지는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로워지는 문제. 그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의로워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리갈리즘, 율법주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 가만히 스며들어왔던 거짓 false teacher들, false teaching, 잘못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 초대교회에 스며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디펜드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 골로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 전반부에 흐르는 내용이 그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팩트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가 끝났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승리를 부활을 통해서 세상 앞에 공포하는 효력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승부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paid.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자꾸 정죄하죠. 자꾸 정죄를 했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정죄하던 그 값을 다 페이오프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죄할 게 없잖아요.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paid. 다 paid. It is finished. 다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해방된 거죠. 그래서 paid, free 두 가지 개념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바로 그 진술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paid, free 다 지불됨으로 해방되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드디어 죄인들이 의로워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체험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이걸 실제로 체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도대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한 게 얼마나 완벽하게 행했으면 율법의 의로는, 즉 율법을 지킨 데 있어서는 하나도 내가 흠잡을 게 없다. 완벽하게 율법을 거의 지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 지키면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의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켰는데.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로 잠깐 돌아갔다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행함이 얼마나 완벽했으면 단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이 약간 컬러가 있긴 하지만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제가 손에다가 진흙을 묻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와이셔츠 뭐가 묻었어요. 그 뭐에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손에 진흙이 묻었어요. 자꾸 털어내요. 그럼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행함이 완벽했으면 단 하나도 내 흠잡을 데 없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야서의 해석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도 흠잡을 데면 철저하게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 더 더럽다. 차라리 행한 거 안 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더 더럽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지금 진리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귀의 열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대단했는데 성경은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았, 지식을 따르지 않았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이 그려주는 성경의 로드맵이 있는데, 진리의 로드맵인데 그 진리의 로드맵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열심히 따라가니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 허물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무슨 말합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의로워졌는데 그 의로움이 자기 율법을 잣대를 냈을 때 단 하나도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행함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의로움을 얻은 것이 그 행함에 의해서 내가 취득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의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아서 율법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더니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도록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드렸던 그 진흙을 묻은 손으로 와이셔츠의 때를 털면 털수록 더 더러워진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 문제를 제거하지 않은 채 자꾸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죄가 해결되고 선을 행해야 되죠. 죄가 해결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열매에 대단한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이 되게 하자는 거죠. 이왕 일을 하려면 가다가 중단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이왕 하나님 앞에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연결되는, 하나님께 골인시키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자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되는 삶, 이런 삶은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연결되는 삶을 위해서 열매만 자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출발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의 의지를 바른 관계에서 엑서사이즈 하게 될 때 그 열매는 고스란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 자, 골로새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라고 그러네요. 그 그림자에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그 실체를 그리스도라 그러네요.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율법은 이런 거다. 율법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은 대단히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 때 진리가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씨가 제대로 뿌려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제대로 맺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좀 살펴보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초등교사는 옛날 버전에서는 우리가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그 헬라 시대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가리켜서 몽학선생, 또 새로 번역된 데서는 초등교사라.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초등교사, 가정교사의 이 초등교사 역할은 끝나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예의 범절이라든지 기초 교육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이 초등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교사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에요. 그때까지만 딱 연결시켜주면 끝이에요. 초등교사 역할은.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도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곳이 있대.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근데 율법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24절에 다시 보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우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의롭게 되는 것 정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네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는 절대 지구가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율법의 행위 이것도 행하고 저거 행함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타 종교에서는 수양을 하고 돌을 닦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독교 진리 안에서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로워지는 법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선언을 하는데도요, 여전히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남이 어떻다는 걸 논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위중적이며 얼마나 위선적이며 얼마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변주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이 진술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남는 거예요. 모순이 되거든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로부터 저절로 맺히는 열매잖아요. 삶을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이건 열매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증명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근데 왜 자꾸 현대 기독교 안에 잘못된 가르침, 옛날에 바울이 이렇게 주의하라고 초대교회 워닝 줬던 false teacher들, 거짓 교사들의 false teaching,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팽배하게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버렸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리걸리즘 사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뭐 교회 밖에는 뭐 논할 이유가 없죠. 교회 안에도 현대판 리걸리즘 율법주의가 왜 이렇게 스며들어 왔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 변동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의의 선물, 영생의 선물은 절대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감격은 수시로 변동해요. 아침에 감격했다가 점심때 확 떨어졌다가 저녁 때 올라가다 내일 아침에 확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게 하나의 법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옥 갈 운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동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의 감격, 이 감격이 차고 올라와야 말씀대로 살아낼 파워가 장착이 되는데 의로워진 것까지는 좋아요. 은혜를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감격이 식어져 버렸어요. 감격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 감격이 파워가 되어서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감격을 놓쳤으니 믿음의 씨앗은 떨어졌는데 삶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축구가 뭐 난리가 났긴 했는데요. 이번에 김민재 선수가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라고 지난 경기 뛰지 못했거든요. 네, 포르투갈전에 뛰지 못해요. 국가대표인데 경기를 못 뛰었어요. 왜 그래요? 국가대표면 뛰어야 되잖아요. 못 뛰어요. 이유는 부상을 당했어요. 국가대표로 뽑혔어도 건강 상태가 유지가 돼야 실제 경기에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라고는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감격이 찾아오고 충만해야 뛸 수가 있어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것만 생각을 하고 감격은 하나도 없고 삶은 자꾸 살아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살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되지도 않겠지만 행여나되면은 하나님의 의와 충돌을 일으켜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상을 잃어버렸으니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나 라오디게아에서 다 예수 믿잖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복음의 감격이 없었어요. 믿음의 감격이 없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365일 동안 그 믿음의 감격, 복음의 감격으로 내가 차고 있었던 날이 몇 날이었을까를 손꼽아 보면 삶을 살아낸 것과 비례한다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착오, 생각의 착오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예, 믿음은 가졌어요.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삶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잘 살아서 의로워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런 논리는 바울이 말하는 지금 리갈리즘, 율법주의, 현대판 율법주의가 돼서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네벌 말씀이 아니란 건 아닌 거예요. 어느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그게요. 거기에 토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토론의 주제가 아니에요. 죄라는 거는 죄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법적 신분만 가지고는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동차에 엔진만 장착했다고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달리는 사람 없잖아요. 가스를 반드시 넣어야 되잖아요. 달릴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 파워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불꽃처럼 가슴을 불태울 때 그냥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이 나오니 이것이 능력이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감격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는 율법주의적 사고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는 건 자유예요.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할 수. 그런데 그 결과가 대단히 치명적이에요.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결과는 대단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이것들 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 그리스도 은혜에서 벌써 벗어난 자들이다. 율법주의 사고의 근거는 죄성으로 둘러싸인 사람이 이성이거든요. 이성으로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진리의 권위 앞에, 말씀인 하나님 권위 앞에 딱 굴복할 때, 서렌더를 할 때 성령이 그 진리를 쑥 집어넣어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게 해요. 이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리는 절대 깨달아질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감격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진리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굴복시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감격이 찾아오게 해서 거기서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두 번째는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충분하다. 그리스도로는 충분하다. 행함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게 십자가가 전하는 두 가지 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충분하죠. 예수님이 다 페이오프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무슨 행위를 더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막연한 좋은 삶을 살자 그러면 다 좋아해요. 모든 종교가 다 좋아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종교 다원화 시대에 우리 삶이 서로 잘 살자라는 쪽으로 대화를 나눠봐요. 다 공감해요. 다 좋아요. 그러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슬며시 들어가 봐요. 전부 다 그때부터는 저항하기 시작해요. 저항하기 시작해요. 저항해도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가 전해져야 되고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가장 방해 요소 바로 이성이에요. 이성은 그 안에 죄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성으로 설득해서 no, 이성으로 공부해서 no, 이성으로 노력해서요 이해가 되어져서요 no. 진리 하나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받아들였다면 그는 거짓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선행적인 은총의 결과로 이 기독교 진리가 다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이해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인본주의는 항상 사람 쪽에 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 쪽에서 다 모든 걸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밑으로 내려다보면은 그제 받아들여지게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감격을 가지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대한 감격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경로 가운데 하나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머리와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접촉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프린트 주보에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머리로 시작해서 가슴으로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묵상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암송하고 있으면은요, 운전하다가도 툭툭 떠오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운전하다가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머리와 가슴으로 반복적으로 묵상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 가슴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 감격이 찾아오면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낼 준비가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감격이 찾아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이 찾아오면요, 그 건강이 안 좋은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내가 내 집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힘이거든요. 이 힘이 있어야 이번 한 주도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힘이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 찾아오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감격의 힘이 아니면 남은 인생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격이 찾아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극복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드디어 조금씩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대한 감격 없이 살아내려고 하는 것,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입니다. 내 안에 감격은 없는데 교회 다닌다는 명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대판 율법주의를 지금 걷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먼저 그분께 대한 감격을 찾으십시오. 먼저 그분께 대한 감격이 찾아오게 하십시오. 그분께 대한 그 감격이 삶을 살아내게 하는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파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살아내기를 부단히 열심히 시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살아내지는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